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를 우로, 우를 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된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게까지 도달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을 획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칭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죽음과 상관이 없이 염려, 근심, 다툼과 허영, 그리고 교만함과 자만함, 여러 가지 불안과 긴장감 속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영이 떠나가게 되어졌고,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만 남게 됐습니다. 육적인 존재로만 남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그 죄가 왔고, 예전에 없었던 그 죽음이 왔고, 예전에 없었던 불안이 왔고, 예전에 없었던 질병과 가난과 걱정과 다툼과 전쟁과 미움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였던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한 질병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되어졌고, 힘들고 어렵게 땅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겁게 되어졌고, 모든 만물들도 엉망진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아픔도 오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살다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왜? 내가 먼저니까.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키우면서 참 어렵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힘듦이 오게 되어졌고, 조금만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화를 내고 싶고, 누군가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빼앗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월등해져야 되는 그런 경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영이 임했을 때는, 영적인 존재였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영이 떠나고 죄를 짓고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보고 듣고 또 체험을 살아가는 그 모든 우한 질고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을 우리 가운데 다시 주셔가지고 그 영으로서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을 받으며 이제는 영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쪽 놔도 법이 개정이 되어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자관계는 그 누구도 사탄조차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가 낳았다면 그 아들은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영은 구원 받았는데 칭의와 구원은 받았는데 이 혼이 문제인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견들 그러한 것들이 혼이지 않습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질들, 삶의 방법들, 삶의 기술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혼적으로 구원을 받아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으로는 구원받아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어졌지만 이 혼적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혼이 우리를 자녀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혼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어려웠어요. 정말 버겁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컨트롤하고 내 속에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모든 습관들, 그런 염려했던 습관들, 질병의 습관들, 가난의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그 영의 구원, 영적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혼적인 부분들을 축사하고 혼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고 혼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구원과 함께 이제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뭔가 묶여져 있죠. 여전히 뭔가 눌려져 있죠. 왜요?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이 혼적인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그 육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도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을 쫓아 행하는도다. 바울이 그에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혼적인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혼적인 열매를 맺지 않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혼적인 그런 세상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혼적인 구원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의 성품에서 구원을 받아라. 너의 그 옳지 못한 나쁜 습성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훈련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댔죠. 이 세상은 훈련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옳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함께 더불어 해내나가는 훈련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완성해 갈 때
예전 같으면 질병을 만나 간날 밤은 어이쿠 했지만 이젠 그런 것들 내가 통치하고 축사하고 취하면서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혼적인 그 구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혼적인 부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내 영도 행복하지만 내 혼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혼적인 부분에 하나하나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냐, 그 천국이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어야 이제는 혼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회개하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받으며, 그러고 난 다음에 육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육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떠한 이는 다스리는 수준으로, 어떠한 이는 다스림받는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의 부활로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차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혼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다른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몸으로 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모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며 이러한 진리를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영도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혼도, 너의 육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잘 보호되어지고 잘 살펴지게 되고 잘 훈련되어지게 되고 잘 구원받아질 수 있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을 너희들이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영이 기쁘면 혼도 즐겁잖아요. 혼이 즐거우면 우리의 육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내 혼을 은혜받게 하고 즐겁게 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난 왜 이렇게 자꾸 기쁘지가 않지? 난 예수를 믿는데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그래요? 그 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그 혼을 다스려가게 되면 오늘 자유함이 임하느니라. 오늘 자유함이겠다. 진리할지니 지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로운 그 행복한 그 삶이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 진리에 이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묶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지게 하고, 누구를 만나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영향받지 않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은 당당함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이게 되어, 그래서 이런 일에 본보이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네 가지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 네 가지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교훈이 되어져서 하면서 너희는 그들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말씀하셨어요. 좌와 우를 말씀하셨어요. 그 좌에는 염소를 두고 우에다가는 양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로운 거, 진리, 능력, 위엄, 존귀, 영광,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왼쪽에는, 좌에는 불의, 비진리, 불능, 또 미련함, 저주, 사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오른손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 같이, 그 오른쪽은 의롭고 진실된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은 반대로 불의적인 거, 죄악적인 거, 옳지 못한 거,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다가 양을 구별하고, 또 왼편에다가는 이제 염소를 구별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제3의 시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검음은 검은 것이고 흰색은 흰색인 것이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라한 중간치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양다리 거친다 그런 말 하고 있죠. 박쥐처럼 양다리 거친다. 여차하면 동물 편으로 가고, 여차하면은 새 편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박쥐같이 양다리에 걸치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지 왼쪽이면 왼쪽이지, 이 두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구별하여 내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오른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왼쪽이지, 타입이라고 하는 것, 양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어때라고 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불신앙이면 불신앙이고,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과 흰색, 이것만 있을 뿐이지, 검은색, 흰색 가운데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서 새로운 색깔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검은 거 아니면 흰 것이고, 흰 것 아니면 검은 것이고, 그래서 흰 것은 의를 얘기하고 천사를 말하고, 검은 것은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제3의 지대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시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우면 뜨겁든지 차가우면 차가우지 미지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믿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그런 믿음의 입장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나는 뜨거운 것을 원하고, 나는 의로운 것을 원하고, 나는 양을 원하고, 나는 신성을 원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중간만 있으면 뭐라지? 중간만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중간 시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도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정말 누구 말처럼 화끈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참 답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좌와 우로 구별을 하시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고 제3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자 했는데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교하면 양이 좀 비싸대요. 맞아요? 양이 좀 비싸고 염소가 좀 싸대요. 그 당시에 아마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내가 양 가격, 염소 가격 한 마리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양이 좀 비싸대요. 그리고 또 양은 흰색을 가지고 있고 염소는 검은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난폭하고 그죠? 난폭하고 또 양은 사람이 다가가면 그냥 있는데 이 염소는 사람만 다가오면 괜히 난폭하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지만 양은 이렇게 염소는 무리를 지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그래서 거칠고 그리고 양은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눈이 시력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도 아지 못하는 참 미련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염소라는 것은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짐승을 선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염소는 약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키울 때에 양과 염소를 낮에는 한 장소에다 그냥 불러다 놓고 풀도 뜯어 먹게 하고 이것저것 먹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풀만 먹는데 이 염소는 낙엽잎도 먹고 종이도 먹고 하여튼 이것저것 그냥 다 먹잖아요. 염소는. 그래 염소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양은 이제 풀만 먹고 물만 먹고 그런데 낮에 이렇게 풀어놓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게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으랴으랴 이제 몰고 가가지고 우리간에 가가지고는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는데 양과 염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인 뭐 그렇더라고요. 양과 염소인데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양은 이쪽으로 또 염소는 이쪽으로 구별을 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염소를 같이 두게 되면 양이 다친대요. 하도 거칠고 난폭해가지고 갖추게 되면 양이 이게 다친대요. 그래서 항상 낮에는 같이 이렇게 두지만은 그러나 밤이 되게 되면 이 양과 염소로 구별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할 것이다. 지금의 세상 가운데서는 양도 살아가고 염소도 살아가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양을 구별해서 우편에 두게 되고 염소는 구별해서 좌편에 두게 되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축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녁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난 양으로서 구별을 받아야지 난 양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온순하고 나는 단순하고 나는 많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내일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그 나는 목자에게 철썩 붙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염소는 거칠고 난폭해가지고 사람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팔딱팔딱 뛰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니 머리 들이대고 뿔로 막 박으려고 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염소는. 그래서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제 마지막 때 구별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함께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우편에다가 양으로 구별해 놓고 그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는 그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편의 양들에게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내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편에 구별되어진 양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그런데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그 말 속에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복도 있지만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복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난 너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있고 그 복을 주면서 나는 지금까지 있어 왔고 현재에도 그런 복을 주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들은 완료 분사 구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나는 복을 받았는가 보다, 앞으로 내가 오른편에 구별되어져서 양으로서 구별되어져서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거구나. 그것도 맞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면서 성령을 따라 해가 나면서 지금도 그러한 복들을 받을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혼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너의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복은 오늘 어떤 선물이나 받는 거, 어떤 위로금이나 받는 거, 격려금이나 받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요?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나라까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나라는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은 건데 창세 때도 준비되어진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시는 복은 작지가 않고 참으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5절 40절 말씀. 34절에 양들아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그럼 너희들은 내 나라를 오늘 상속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복된 말씀을, 이 축복된 말씀을 선언받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큼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온순하게 계산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될 상속받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의 것이 간지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거 따지지 않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 복을, 엄청난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이러한 복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을 제가 한 것이 뭐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먹을 것을 여기에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서 대접해 주었어요. 나그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나 잠자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잘 섬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행동이요 복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을 때 먹을 주었거든요. 그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던 사람을 영접해서 밀가루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식혜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난 그냥 주님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그들의 그 자그만 그 섬김을 자그만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딱 가지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한 이것들이 다 무엇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뭐 이렇게 따돌림 당한 자 이런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했던 간단한 그 일이 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행한 것들을 자기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36절에서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예수님 언제 굶주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갇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벌거벗은 적이 있으십니까? 벌거벗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소자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편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옷 입어야 되고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나도 잘 되고 내가 쓸 것도 모자른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 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에 줄 수가 있겠어요. 내 편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섬기는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의인된 이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뭐 있고 꾸짖고 있고 화내고 있고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뭐래도 해먹고 살지 하면서 꾸짖고 야단치고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도 입혀지지 않고 저 모리를 가고자 하면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심리까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러한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런 양떼들 궁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 그대로 보인다 그랬죠?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대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거울에 비춰지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거울 속에 다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예요?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은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나의 오른편이 거울에서는 왼편이 되는 거고 나의 왼편이 거울 속에서는 오른편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대로 보여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를 것은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에 비춰진 그 사람에 대한 내 눈에 비춰지는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보지만 반대로 보이니까 나는 뭐 한다니까 반대로 뒤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다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오른편이 하나님의 오른편은 나의 오른편이 하나님의 편에는 왼편이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왼편이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이것이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어때? 남에게 끌리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내 입장에서 반대로 보이지다 보니까 반대로 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굶주림이나 그 사람의 나그네림이나 그 사람의 병든거나 약한 것들을 돌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일체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오른쪽이 내 오른쪽으로 주님의 왼쪽이 나의 왼쪽에 되어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선을 바라볼 때에 미움의 마음 대신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되고 벌거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그 입장을 달리했을 때 충돌이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미움이라고 하는 분냄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담하러 가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1년을 싸웠고요. 5년을 싸우고 10년을 싸우고 도대체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상담자에게 가게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라 그러죠. 남편된 당신은 아내 입장에 서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된 거를 들여다볼 때 그대로 보이는데 이제는 나는 그대로 보이는데 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에서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입장에 서 있어야지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주보고 있지 말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뒤통수 쳐다보고 하나 둘 셋 넷 구름 맞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해서 그랬구나 아내가 이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그때서야 하고 맞춰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자유로움과 행복과 묶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물론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을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나의 잘못되고 모난 부분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회개했으면 돌아서서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서 바라보고 들어보고 살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내 입장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있었으니까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청산의 예비대를 상속받을 자라고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다 하는 거. 사실 양이란 짐승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없어요. 누구 소리 누구의 소리도 그냥 좋은 소리를 들고 어쩌면은 저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밀어내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되고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고 그냥 밀어내야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의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라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다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사실 이 사람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는데 단순하니까 그렇게 행하겠죠. 그렇죠? 복잡한 사람 같으면 거칠고 염소처럼 거칠고 포각스러운 것 같으면 어디에서 있는 것도 빼앗고 그런 사람 보면 못 본 척 지나가고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처럼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정도 되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단순함.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아주 단순하게 얘들의 금방 야단 맞고도 그냥 뒤에서 헤헤 하면서 뛰어놀고 막 그런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눈수를 두면 꽁 해가지고 어떨 때 1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다가 참지 못하는 게 폭발해가지고 저저쩌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많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은 너무 단순해서 왜 양이 됐어요? 구원받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고 하나님 보낸 성령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 혼적인 부분이 이제 점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주 오직이라고는 오직 주님의 길밖에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 그냥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 항상 정답은 복잡한 데 있지 않고 단순한 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분열 때도 있고 다툴 때 있고 염려 근심 불안 때 많이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의인된 이 양처럼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내게 주머니에 있는 거 있으면 내게 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마시물도 주고 그냥 나누는 그런 일들이 그냥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냥 기대하고 바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하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내가 너를 10나라로 5나라로 내가 상속받게 할 것이고 또 많은 것으로 내가 그 복을 내가 내게 100배로 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반대로 꼭 그대로 보여지게 되니까 그것을 회개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 돌아서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다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안 했어도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 배가 나왔어도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냥 모난 부분들이 다 그냥 선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우편에 서서 주님 입장에서 나란히 서서 주님의 같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젠 왼쪽에 있는 염소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임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너희들은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이 뿔을 바짝 세우고 눈을 치켜 세우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임금에게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져요? 내가 우리 43절에 그들도 대답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먹이 가지 말고 건강하지 않았나이까. 우리가 할 바를 다 해냈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주받으라니요 지옥 가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주인 적 없으시잖아요. 주인이 없으신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 속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하면서 오늘 이들이 이제 그들이 대답을 예수님께 하면서 그런 적이 어디 있었냐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울 속에 들여다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입장에 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오른편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오른편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 서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화를 내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에이그 현아차게 나고 그리고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인간은 다르게 이 왼편에 있는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이왕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 원하면 여기까지 알아라. 여기 진리까지 알아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그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영의 구원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 때 양과 여기서 구별할 텐데 만약에 내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입장에서 주님이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뭐예요? 오른편을 구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왼편으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속받을 주님의 그 나라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주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입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런 진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왜요? 나만 고집하지 말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서서 사랑과 동일하게 서서 그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비된 이 뭡니까? 어디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갈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대로 뭐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준비되어진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그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 아닌데 이거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너희들이 굳이 그런 곳으로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마태오 25장에 하시고 계시는 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내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럼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이뤄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말씀이고요. 자, 그들은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른쪽에 양, 의인, 영생, 또 왼쪽에는 염소를 두었고 죄인, 형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시각은 다르다. 그대로 보이지만 좌우가 바뀌어서 보인다. 또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늘의 관점이 있고 땅의 관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